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앞에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모두에게 말씀하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또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알쏭달쏭한 또 말씀을 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해요. 지혜 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고 총명한, 지혜 있는, 지각 있는 이런 뜻이고요. 진실한 피스토스는 믿음 있는, 믿을 만한, 신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믿음이고 명사가 피스토스 형용사인데 믿음이 있는 이런 의미겠죠. 자, 근데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우리 성경에서 이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나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가 믿음 있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이 단어를 충성된 또는 충성 이런 말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많이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데 한 일익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죠. 이런 구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면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뭔가 헌신 그리고 열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충성을 요구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은 내 몸을 아끼지 말고 내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번역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충성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이상한 풍토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들을 써먹기 좋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구원 준다, 상 준다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래서 누가 더 충성하는가 그런 시합이 벌어지고 누가 더 충성된 종인가 하는 불꽃 튀는 경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번역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10권쯤 이제 대비해 봤는데 한 군데만 그 피스토스를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고 나머지는 전부 faithful이에요. faithful은 충실한 믿음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믿음에 더 가까운 의미죠. 근데 헌신적인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faithful이란 말이. 근데 faith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번역되는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헌신적인 이런 말에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거쳐서 우리 성경은 거쳐서 번역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번역에 반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충성이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그에게서는 헌신이 나올 수도 있고 충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충성, 헌신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그 믿음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서 그에게 온전한 충성을 얻어내시고 헌신을 받아내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 깨닫고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부인이고 삭제죠. 믿음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거 아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감정, 내 기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기분부터 나오잖아요. 내 감정부터. 이거는 뭐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리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말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의 부인이고 삭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힘이 약해져서 쓰러졌다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단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때 그가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그를 기대고 의지하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에게서는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걸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제가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잖아요. 믿음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믿음. 그 절대자를 의지하고 기대는 그 마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또 오해가 많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인,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의인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의를. 의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겠죠. 그 의인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 체데크라고 해요. 체데크. 체데크라는 말은 멜기세덱 할 때 말키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걸 이제 우리말로 멜기세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말키 체데크.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데크가 의란 말이에요. 그 의라는 것은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일,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걸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많이 의로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 관계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관계에 충실한 게 하나님의 의인인 거예요. 자, 그 의라는 한자를, 그 의라는 말, 이게 한자잖아요. 그죠? 오를 의라는 글자인데, 그 한자로 보면은 그 의미가 제법, 그 성경과 유사해요. 오를 의자는 양자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나아자가 있어요. 양과 나가 함께 있는 글자가 오를 의예요. 양은 뭐예요? 희생제물이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와 그 양이, 그 희생 제물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된다 하는 그게 오름이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오름이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오를이에요. 성경이 한자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이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세계 각지로 같은 언어를 가진 자들끼리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죠. 그때 흩어진 인간들은 모두 창세기 10장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떠났어요. 다들 그 역사, 거기까지의 역사는 공묘한 상태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홍수 신화가 있고 그 천지 창조하는 그런 신화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역시 그 기억을 글자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 배선자 같은 거 이야기했었죠. 배주자에 8팔자 입구자. 이거는 창세기를 알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글자예요. 그 큰 배의 의미가 배 안에 8명 있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진 글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그 홍수 그 이야기를 아는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 만든 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의인 거고, 그렇게 죽는 자를,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의인은 자기는 죽음으로써 그 예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인 거예요. 자, 주인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그 종들에게,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요.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 집이라는 건 또 뭐예요? 항상 성전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집,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가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신실한 청지기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청지기가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하고 있죠.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에 1절부터 보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죠. 여기에도 청지기가 나와요. 유명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고 해요. 그 말이 들려요. 이 청지기의 소행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는데, 이 들린지라는 말은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것으로 고발이 됐다. 디아발로라고요. 고발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고발이 된 거예요. 들린지라가 아니라 고발을 해서 이제 주인이 들은 거죠. 자, 이 디아발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디아발로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주인의 재물을 축낸 그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종을 질책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그 회개와 그 정산과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이 디아발로라는 글자가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글자 한자로 인해서. 이 디아발로라는 말은 여기에서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인데 어떤 의미의 마귀냐면, 왜 마귀라고 하냐면 중상자, 비방자, 참소자. 비방하고 참소하고. 우리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한테 참소하죠. 욥을. 제가 저렇게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이 소유를 넉넉하게 줘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 말 잘 듣는 거다. 그러면서 그 소유를 다 뺏어보라 막 이러면서 참소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참소자, 디아블로스의 모습이에요. 마귀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디아발로스, 그 사단의 참소를 의미하는 디아볼로스의 그 참소를 의미하는 디아발로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다 하는 그 암시를 주는 거고, 바로 또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 관한 그 대한 그 경계와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스가랴에서 보면은 또 참소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참소를 당해요.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해요.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하죠. 예.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불에서 꺼냈다 하는 나찰이란 말은 불에서 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서, 그 불심판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백성, 그걸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불심판, 불에 던져져서 불에 탈 그런 죄인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꺼내는, 구원하는, 그게 성도의 어떤 그런 실존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 꺼낸이라는 말은 꺼내다. 꺼내다는 말은 구하다, 뺐다 이런 말이에요. 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뺏는 그런 것도 있고, 타는, 불심판에 던져서 타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가 바로 나찰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스가랴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 그 시대인 거예요. 자, 천사 앞에 섰다고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죠.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라는 명령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 아니고, 원어에는 여호와란 말은 없어요. 원어를 보면 그가 대답하고 그가 말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대명사, 그에 해당하는 명사는 앞에 있는 단어겠죠. 그건 뭐예요? 천사,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고 대답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여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요. 벗기는데 이 벗기라는 말은 수르예요. 수르는 제거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긴 정도가 아니라 이 더러운 옷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뭘 가르쳐요?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죄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죄를 우리는 다들 내가 만든 옷,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해 입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옷인 거예요. 죄는 뭐예요? 바로 이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내가 판단해서, 선악의 판단을 해서 내가 만들고 있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이 자기라고 하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이 더러운 옷 때문에 참소를 받는 거죠. 사단이 성도를 참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 더러운 옷 입었어요 하고 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참소를 받는데, 구원은 거기에서 맞다, 더럽다, 지옥 보내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고 하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의 흰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복이라고 하죠. 하늘의 왕이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걸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잖아요.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자, 신랑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아름다운 옷. 이게 또 이제 룻기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룻을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이야기. 덮는 게 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예, 원어로 보면 마할라차라고 해요. 마할라차인데, 이게 예복이에요. 아름다운 옷. 이게 한마디로 예복임, 예, 마할라차인데, 이 마할라차라는 말은 할라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할라치라는 말에 맴이 붙어서 그 분사적인 그런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할라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또 구원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복은 뭐예요? 구원에 오신 거예요. 자, 뭐가 구원인지 어떤 선명한 어떤 그림을 우리가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그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그 의의 흰옷 입혀주는 것. 나의 더러운 자기의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거 없애고,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전부 더러운 옷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관, 세계관, 가치관, 이게 뭐예요? 전부 더러운 똥걸레라니까요? 이걸 벗어버리고, 이걸 나는 못 벗어요. 나는 내 몸처럼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뜯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말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벗겨내고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고 새로운 옷, 무제한 그 짐승의 그 죽음 뒤에 만들어진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처럼 그 재물은 누구였어요? 무제한 짐승, 무제한 재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신하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하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자기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옷을 입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고 그가 구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복은 뭐예요? 은혜로 거저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로 거저. 뭐 했어요? 가만히 서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서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가입되면서 그가 새 옷을 입음으로써 그건 뭐예요? 더러운 옷 입었어요 하고 참소했는데 새 옷 입어버렸으니까 참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역시 더럽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더럽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덕지덕지 붙인 채로 내가 성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여호수아조차 이 더러운 똥꼬레를 입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게 없겠죠. 이 모든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비워진 자가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는 거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거기에 부어져 봤자 은혜 아니잖아요. 완전한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뭔가가 남아있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간들은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검이라고 하잖아요.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 똥꼴레 잘라내고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살하고 같이 붙어버렸다니까? 하나가 돼버렸다니까?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자기가 살인을 하면은 그거를 죽은 자를 살인한 자랑 같이 붙여버려요. 썩을 때까지. 이게 떨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몸이라니까요. 그런 몸이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비명을 지르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이 더러운 그 똥걸레를 살처럼 덕지덕지 붙이고 떨어내지 못하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삐지고 내 것 조금만 흠집이 나면은 속상해하고 내 자존심 건들면은 미치는 거고, 그래서 살인사건 나고, 모든 게 나의 죄라니까요. 그 모든 게 없어져야 돼요. 삭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정이 돼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적당히, 나 아니겠지. 적당히 성질 죽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 그래야만 완전한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적당한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적당히 살아있으면 적당한 은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은혜.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는 참 믿음이 좋다, 누구는 엉망이다,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긍휼 아니면 절대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의의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남보다 조금 나아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걸로 안 돼요. 나는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또는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고 쳐요. 그래 봐야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 못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쌓고 쌓아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믿고 의지해라.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니까요. 그럼 가장 나쁜 놈이 가느냐? 가장 나쁜 놈이 아니라 다 가장 나쁜 놈인데, 자기를 더 깨달은 자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걸 자기가 알겠죠. 가장 나쁜 놈이라는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자를 데려간다는 거지,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나고 이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인이에요.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새 옷 입혀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그걸 아는 자가, 그걸 정말 절실하게 아는 자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난 척을 하겠어요? 어떻게 나를 주장하겠어요?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증명이 돼요? 나만 증명되고 있잖아요. 예수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아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직 은혜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나는 옳아야 하고 나는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중돼야 된대요.
도둑질을 하는 그 도둑들조차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정당화예요. 여러분이 뭔가 야단을 맞을 때 항상 변명을 한다거나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시도를 하죠. 이게 뭐예요? 정당화예요. 나는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옳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훔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굶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훔치는 건 옳은 일이야. 정당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범죄 행위조차 정당화시키는 그 인간들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살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돼. 또는 쟤를 죽여야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 이익이 생겨야 나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풀려. 뭔가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위는 이유가 있고 그건 옳은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옳음, 그 정당화, 합리화, 요걸 추구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어렵게 들려도.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쫓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성도는 나는 옳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죄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굉장히 엄격하고 좀 심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숨을 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가 자기를 위한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자. 거기에서 출발이라니까요. 인간을 그런 상태에서 만드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해? 라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항상 그게 뭔지 알아 라고 그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을 간직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 이거 알고 인정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챙기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리석어요. 답답해요. 자, 사단, 그 디아블로스, 참소자, 그 비방자의 참소와 비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의 흰옷으로 거저 입혀주는 것, 그 의의 흰옷으로 덮어주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결혼이라고 했죠. 그 우리의 신랑이 나를 신부 삼아주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해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하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해요. 자, 주인이 저를 불러서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보던 일을 셈하라고 하는데 보던 일은 그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또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좀 들어본 말이죠. 바로 앞에서 뭐예요? 청지기가 뭐라고 했어요?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가 하는 일이 오이코노미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 이 일, 직분, 이런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 주로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죠.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계획,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륜은 그냥 경륜이라는 말만 보면 좀 애매한데 이 오이코노미아, 하던 일, 하는 일,
직분, 이런 그 의미와 함께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그 경륜이다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청지기가 하는 그 일, 오이코노미아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맡겨진 어떤 자에게 자가 하는 그 일.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맡겨지는 것 또는 성도에게 맡겨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어떤 일. 이런 게 바로 오이코노미아인 거예요. 그리고 셈하라라고 번역이 된 이 말 또한 심판의 용어예요. 이 말은 이제 셈하라는 말은 아포도스 톤 로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 로곤이라는 말은 이제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이제 그 목적격으로 변형이 돼서 로곤인데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포도스는 아포디돔이에요. 원형이 가프라. 아포디도미의 명령형인 거예요. 갚으라, 돌려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갚으라, 말씀을 돌려주라 이렇게 되겠죠. 보던 일을 그 셈하라 이런 의미가 이게 이렇게 번역된 말이 직역을 하면 말씀을 돌려주라, 갚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과 그러니까 한글 성경과는 뉘앙스가 상당히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고 그걸 갚으라 돌려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맡겨진 직무와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셈하고 그걸 돌려주라는 그 명령과 함께 그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종말의 어떤 그런 심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 오늘 본문 12장 42절 말씀과 또 유사하죠. 12장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돌려주라, 나눠주라, 갚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라 와 같은 말이죠.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니까. 지금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과 비유와 16장의 비유가 다 청지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대답을 16장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어떤 싱크로율 유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6장의 그 청지기가 바로 그 누구냐에 대한 그 대답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청지기가 한 일이 뭔데? 이 나중에 보면 16장에서 보면은 그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돼요?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분명히 나중에 주인이 칭찬을 하죠. 막 쫓아낸다고 하니까 자기가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빚을 갚아주고 막 할인해주고 깎아주고 막 그러니까 8절 16장 8절에 가면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롭다 하면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뭔데? 뭘 잘했기에 주인이 칭찬하는 걸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그게 이제 16장에 나온 내용이죠.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죠. 속으로 내 직분을 뺏겼으니까 이제 뭐 하나 농사 지을 힘도 없네. 창피해서 동양질도 못하겠네 하면서 알겠다 해요. 뭘 해야 할지 알겠다. 그러면서 막 나눠줘요. 할인을 해줘요. 빚을 깎아줘요. 근데 알겠다. 뭘 해야 할지 알겠다 하는 그 말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의 언어로 하면은 야다예요. 야다가 뭐라고 했죠? 야다가 알다라는 뜻과 함께 동침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다라는 의미의
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속속들이 그 전 존재를 완전하게 아는 것, 이걸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는데 어떻게 돼요? 적당히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는, 그 아는 게 바로, 제대로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진짜 아는 것. 완전한 하나 되는. 이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 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야다고, 이게 기노스코인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다고 해요. 야다. 기노스코. 예,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은 내용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쫓겨나도 그들이, 그 빚을 졌던 자들이 자기를 영접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을 불러서 빚을 깎아주는데, 기름 100말 진 자는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 빚진 자는 80석으로 깎아줘요. 그리고 근데 이 일은 뭐예요?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주인 편에서 보면 손해본 일이죠. 명백하게 손해를 끼친 일이에요. 안 그래도 불의하다고 해서 쫓겨나는 판인데, 일을 마무리하라고 잠깐 시간을 줬는데 그동안에 독단적으로 빚을 막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뭐예요? 갔다가 데려다가 볼기짝을 쳐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해요? 완전히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8절에, 16장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도대체 뭔 일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빚을 깎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빚을 깎아준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대체 이 일이 뭐길래 이 주인이 종을 칭찬했는지, 왜 칭찬을 했는지, 이게 뭘 잘했다고? 기름 100말인데 50이라고 깎아주고, 밀 100석인데 80으로 깎아주고, 이게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는 일인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개바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의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비유예요. 이 청지기가 사실은 불의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비유의 제목 자체를 또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부르는 바람에, 오랫동안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불의하다는 그 비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걸 벗겨주겠습니다. 누군가 이미 저처럼 해석한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이러한 오해는, 청지기에 대한 오해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하는 그런 고발을 받았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주인의 재산을 축내죠. 그 문서를 가져오게 해서 깎아주는, 그 빚을 깎아주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주인이 비록 지혜롭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근데 주인이 거기에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불의라는 말이 이제 튀어나오는 바람에
청지기가 그 단어에 사로잡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청지기가 불의했다는 그런 말은,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한 그런 일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 먼저 청지기를 오해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하는 그런 고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하죠. 여기 들린다는 말은 디아발로라고 했어요. 고발하다, 비방하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청지기가 사단의 고발, 참소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에서 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의 참소를 받는 장면을 살펴봤죠. 또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의 참소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 성도 또한 그 참소와 고발, 예수님과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 참소와 고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청지기 1편에서 보면은 이 디아발로라는 말, 그 고발하다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죠. 중상자, 비방자, 마귀예요. 그러니까 70인에서 보면은 70인역 성경에서 보면은 디아볼로스라는 그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를 의미하는 그 디아발로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 쓴 것은 이 청지기가 고발당한 것이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듯이 성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우리 성도도 받고 또 그 참소를 받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죄성이나 그 악마성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나,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욥기에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 그 단적인 예죠. 사단은 욥을 참소, 고발하고 시험을 받게 해요. 그런데 사단의 참소와 시험이 있은 후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욥의 신앙이 교정이 됐잖아요. 자기의로 가득 찬 그 율법적인 신앙, 엉터리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위한 그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모두 욥처럼, 예수님처럼 인생 속에서 사단의 참소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잘 아시죠? 욥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우리도 본받자고 하지만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면 자녀들을 불러서 또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으라고 그걸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하는데, 욥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 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라는 것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하는데, 이걸 병균처럼 생각하면서 소동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동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이 잔치할 때마다 욥이 사람 그 수대로 짐승을 죽이고 태워서 번제를 지낸 것, 이건 잘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내가 대신 죽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욥을 본받아야 할 그 신앙의 모범으로 칭찬하고 있죠. 사실 욥의 행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의 속성인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도에 진하게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빚을 진 자로 평생을 살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선교 가고 기부와 선행을 하면서 자기의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갚으면 구원에 이르겠지 하는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해졌다,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으면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을 해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참뜻은 사실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욥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망한다, 하나님께 야단맞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이 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더니 그래서 훌륭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착하게 선행을 쌓으면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마귀 새끼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하면서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면목 없이 머리 긁으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욥의 상태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 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에 매였다는 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면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고 그 참뜻은 깨달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들의 옛사람은 또한 그러해요. 모두가 그런 단계를 겪는 거예요. 건너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의 재산과 가족을 몽땅 쳐버리죠.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 그림인 거예요. 판다는 말, 피프라스코는 비유적으로 파멸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팔아야 되는 거고 파괴시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깨버려야 하는 거예요. 두들겨 부숴버리고. 그건 실제로 그걸 버리고 파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가 나에게서 소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자, 천국이 된 자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그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프라스코, 파멸시키다의 의미인 거예요.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것들이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사실 자기에게 진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만 참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거 가져갔다고 해서 따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욥은 그게 내 생명이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따졌던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유선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이게 인과율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인과율, 이게 뭐냐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내가 잘하면 상 받고 그래서 내가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귀적인 속성인 거예요. 마귀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따지겠죠.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왜 나에게 상을 안 주고 벌을 주십니까?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왜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더 큰 상, 차등 상급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인과율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받고 안 받고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나 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안 줘도 할 말 없고 주면 줘도 그걸 거부할 수 없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나 아무것도 잘한 거 없다예요. 근데 전부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나 잘한 거 있고 나 열심히 뭔가 했고 그리고 나는 옳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다들 사실은 내가 옳다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조금만 뭐라 하면 속상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나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이라는 거는 나와 동일한 거예요. 율법에서 탈출한다는 건 나에서 탈출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를 거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란 말이에요. 나를 깨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서 탈출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빠져나가야 거기에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은혜는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99%, 나 좀 잘한 거 1%.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로가 묵살이 되는 일인 거예요. 묵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죽여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걸 빨리빨리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나는 옳지 않고 나는 죄인 맞고 의인 아니고 이걸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그 도량을 어떻게 정했느냐,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나를 비판하고 탄핵하겠다는 거냐라고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너의 그 율법적인 사고, 이거는 뭐예요? 욥이 야단은 인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야단을 맞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 우리의 그 이성, 우리의 의로움, 자기의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네가 감히 하나님을 탄핵하는 거냐라고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님처럼 된 그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 천지 만물 안에 심어둔 그 뜻, 그 말씀, 그 진리 아느냐? 우주 만물, 이 모든 것, 땅의 기초, 이게 뭐예요?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긴 나의 뜻이 뭔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이잖아요. 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것이 비늘을 벗기듯이 벗어지고 진짜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이 삭제돼야, 그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부어져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순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겠지만, 은혜가 먼저겠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자, 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야단을 맞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호라워합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군요. 이걸 안 거예요. 그 천지 만물 모든 것에 담긴 그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어리석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뭐래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슈브. 돌이킨다가 회개잖아요. 슈브. 그러니까 땅에서 돌이키고, 나라는 땅, 나에게서 돌이키고, 거기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인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땅의 인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땅에서 주는 많은 것들이 즐겁고 그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모든 것. 자, 욥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참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 그 고난, 욥이 겪었던 그 일들,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어야 반드시 그걸 겪어야 하나하나 잘 겪어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너희가 참는 것은, 참다는 말은 휘포메노라고 해요. 휘포메노는 참는다는 말보다 살아남다, 머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이 세상에 머문 것,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여기에 인생 동안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징계는 아니에요. 진짜 뜻은 교육이에요. 양육, 훈련. 이걸 위해서 이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이 계속 일관성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한 그 양육, 교육, 이거잖아요. 인생은, 이 세상은 훈련소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잘 배우고 가면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많은 것, 그것들을 쌓고 쌓아서 여기에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멸망할 것이고 여기서 빨리 배우고 빨리 졸업하면 그게 오히려 복 받은 거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여기서 빨리 배우고 빨리 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자, 그걸 잘 알고 배우게 되면 뭐예요? 그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이 땅에 보내고 머물게 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 아들 만들려고. 인생은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들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잘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인생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일, 하나님의 그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기는 곧 사라질 곳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많이 그러고 있고 세상이 좋고 세상의 것들이 좋고 이 문명의 이기들이 좋고 이걸 누릴 수 있게 하는 또 돈이 좋고 그 인력에서 벗어나 하늘로 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그 죽음.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들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 하는데 그 허비했다는 말은 디아스코피조라고 하는데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뿌리다,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뭔가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이 대목을 오늘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의 그 소비를 허비한다 하는 그 말을 그게 이제 흩뿌리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42절 오늘 본문.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나눈다는 말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말씀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양식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것이죠. 그 주인의 소유를 널리 흩뿌리고 분산시킨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나눠준다는 말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디아스코르피죠. 널리 흩뿌리고 분산시킨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주인의 소유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죠. 그리고 주인의 소유, 이 세상 모든 것이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의 소유는 곧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말씀이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뭐예요? 전부
양육을 위한 것. 징계. 사실은 양육을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 알라고, 하나님 나라 알라고 이 땅에 주신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고, 이게 또 말씀이고, 이것들은 전부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양육되고 교육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는 애초에 뭐였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허비돼야 되는 거 맞았단 말이에요. 그 청지기는 뭐예요?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청지기였단 말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였단 말이에요. 진실하는 피스토스, 믿음 있는이라고 했죠. 믿음이 있는 청지기. 그러니까 그 지혜롭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우리가 오해한 그 불의한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이 세상 모든 것이고 또 그게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누구란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 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1차적으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그 진리를 전하게 될 증인들, 성도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해된 거, 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청지기가 재산을 축낸 거죠. 이 일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었어요? 재산을 축낸 것 같았지만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한 일이었죠. 누가복음 16장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당시에는 율법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이자를 받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건이나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들은 이익이 전혀 없이 빌려주면은 뭐가 남아요? 위험이 남죠. 빌려주면은 받느냐, 본전치기 하느냐, 아니면은 못 받느냐, 두 가지가 남으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인간이 그걸 누가 달갑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생각해냈냐면 사용 문서를 쓸 때 아예 이자까지 쳐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기름은 연이자가 100%였어요. 그러면 기름 50마를 빌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서에다가 100마를 적어 놓은 거예요. 100% 이자를 아예 미리 적어서 거기다가 이거 빌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비껴가려고 하는 거죠. 율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 자기의 중심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나도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리고 밀은 이자가 25%였어요. 그래서 80석을 빌리게 되면 100석으로 쓰는 거예요. 계산돼요? 거꾸로 가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니까 50%의 100%면 50말의 100%면 50말이 되죠. 그러니까 보태면은 100%. 그리고 80말에 25%면 20이에요. 25%. 80에 25 곱하기 0.25면 2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는 뭐 한 거예요? 이걸 엉터리로 써있던 그 이자를
원래 차용 문서가 엉터리로 돼 있었는데 그걸 뭐예요? 바꿔준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빌린 거 원금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자를 제외하고 빌려준 원금만 그대로 적었어요. 주인에게 뭐예요? 올바른 일을 한 게 된 거죠. 주인이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주인에게 그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왔다고 하죠. 빚진 자는 크레오페일레테스라고 해요. 빚진 자. 그에게 낱낱이라고 하는데 낱낱이라는 거는 각각 하나하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헤카스토스라 하는데 이 낱낱이라는 말이 또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빼놓지 않으면서 전체를 가리킬 때 이 헤카스토스, 낱낱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빠지지 않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지 느낌이 조금 오세요. 자, 바로 천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렇게 선택된 자 하나하나가 합쳐서 또 전체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낱낱이 교회인 거예요. 그 이해하기 쉬운 얘가 포도라는 과일이라고 했죠. 포도알 하나하나가 포도고, 그걸 또 다 합쳐서 포도라고, 한 덩어리로 또 포도라고 하잖아요. 자, 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불러요. 부른다는 거는 프로스칼레오마이.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무리들을 부르실 때, 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른다, 프로스칼레오마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카라라는 말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제한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명령을 통해서 불러낼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천국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 부르심은 이 말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택정한 교회를 일일이 낱낱이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들 다 불러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들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청지기가 바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불러들여요. 빚진 자는 또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가 이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불러내는 거예요. 모두가 옳다고, 모두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빚진 자예요. 자, 죄인이 빚을 진 자죠. 근데 그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비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빚에서 풀려나게 되죠. 아피엠이 풀려난다, 용서한다, 풀려난다, 자유롭게 되는 그 자리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알고 고백하는 자가 이 풀려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은 뭐예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나는 무죄하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오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진짜 죄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빚을 졌다고 빚을 진 그 일,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진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을 졌다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빚을 갚는 삶을 살잖아요. 진짜 죄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뭔가 도외진하게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풀려난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거로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니까. 애초에 우리는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고 그리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정,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고,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고, 아들과의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예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고 있잖아요. 죽어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은 누가 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풀려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풀려난 거예요. 그 빚진 자의 삶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 있게 돼요. 진짜 풀려난 자들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아이테오,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이, 이 구하라고 써놓으니까 찾으라는 건지, 그죠? 찾을 구자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요구하라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진짜 의미는, 이 아이테오의 진짜 의미는 요구하는 거예요. 빚을 진 자가 빚 내놓으라고 독촉을 하는 게 아이테오예요. 주세요.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꼭 주셔야 합니다. 그 목숨 걸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 이게 아이테오예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준대요. 아이테오,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제테오, 그러면 휴리스코, 발견한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는데, 이 찾는다는 말은, 뒤에 찾는다는 말은 휴리스코,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자, 문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크로, 두드리다요. 두드리는 걸 크로라고 해요. 크로. 자,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놓으세요 하면서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반석이 깨지고, 두드리면 깨지고, 지팡이로 두드리면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물이 죽도록 깨지도록 두드리면 예수는 죽고 성령,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아버지가 뭘 주신다고요? 끝까지 읽으면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아시잖아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찾는 자, 구하는 자, 그를 또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빈궁한 자, 이들이 가난한 자요.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자. 그가 빈궁한 자란 말이에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근데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16장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가 재물을 흩어요. 주인의 소유를 흩어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항상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냐 아니냐, 성령에 대하여 갈급하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빈궁한 자에게
재물을 흩는다 하는 건 뭐예요? 흩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 이게 여기에서 이 심령은 다들 마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푸뉴마,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령이라 하는 바람에 무슨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가 이러는데 그렇게 또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자.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가 이 프토코스의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자.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는 자.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행위에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부자인 겁니다. 성령,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고픈 자, 하나님 먹고 싶은 자, 하나님 받고 싶은 자, 그가 복이 있고 그가 천국인 거예요. 성경은 정말 정교합니다. 빈틈이 없고 정확하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죠. 바로 교육이에요. 양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 이 역사가 증명해내는 것, 그 천지 만물이 증명해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인생이 있고 이 역사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뭐예요? 택정받은 자들 끝나면 여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인생들도 성도들도 알고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방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 근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잠시 만드신 거예요. 잠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은 멸망할 것이, 멸망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잠시 운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 그걸 이루시고 그리고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한다,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다. 영존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멸망하고 그리고 오직 그 영존하시는 주를 드러내기 위한 소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뚜렷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 그 뜻, 그 나라, 그것이 분명하게 이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영존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짧게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역사는 오직 주만이 영존하시는 분이고 참 가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증명하고 드러내는 소품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증명하는 소품인 거예요. 이것들은 진짜가 오면 다 없어지는 모형이니까.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 인생, 우리의 육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소품이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받고 양육받고 그래서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부인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뭔가를 주시는데 일을 주셔요. 일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부인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나 아니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이 전부군요. 이걸 점점점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인생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가?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이걸 깨닫는 것. 그 장이 이 인생이고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지혜 있는 사력 있고 총명하고 그 지혜라는 말은 주로 예수님의 그 비유나 상징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 그 청지기가 되어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했죠.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을 관리하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니까 집은 뭐예요? 항상 성전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해요. 청지기는 그 성전 관리하는 자, 성전 맡은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했고 또 성도라고 했어요. 그 주인, 퀴리오스,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이 종은 또 테라페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소유를 나누어 주는 자, 그가 누구냐? 그걸 묻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주인의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지혜롭게 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죠.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이 칭찬은 에파이네오라고 해요. 이거는 찬송하다는 말이에요. 찬송하다.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 찬송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청지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는 아이온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해요. 이 빛의 아들들, 자기가 빛이라고 주장하는 아들들, 본다고 하는 그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말은 프로니모스. 이거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따라서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로우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성도를 뜻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해요. 이 말이 또 어려운데. 그래서 대부분 이 말은 오해가 됐어요. 제대로 해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이 세상의 돈들 그리고 이것들은 비록 불의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야 된다. 그걸로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뭐 주로 이런 식으로 가버렸는데 이 불의의 재물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이 불의의 재물을 창조하라. 친구를 사기라고 하는데 포이에오예요. 사기라는 말이에요. 창조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 내용이죠. 불의한 재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땅에 모형을 만드셨죠. 이걸로 그 하늘의 것들을 알아라 하면서 이 아래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알도록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전부 오해되고 있죠. 그래서 불의한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라고 했죠. 아까 소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잖아요. 재물이 그거예요. 주인의 소유, 재물. 자, 하나님이 하늘을 알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알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펼쳐 주셨는데 거기에는 자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우주 만물이 있는데 예수까지 다 들어있어요. 사건, 사고 전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에요. 예수님까지. 그 아래의 것들로 이것들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해했나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불의의 재물로 인간들이 전부 오해해버린 거예요. 자, 그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오해돼가지고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땅에 있으니까 불의한데 또 인간들조차도 이걸 불의한 것으로. 그래서 너는 옳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였어요. 그래서 죽었던 겁니다. 오해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릇이고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면 이 불의는 의로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는 그 진리로 탈바꿈이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오해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예요,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인데, 로고스, 가치 중립적이에요. 의, 불의가 없는데, 인간들이 전부 뭐예요? 아름답다, 좋다, 나를 시원하게 하는구나. 뭐예요?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상태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아는 그 뜻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저게 왜 하나님이 왜 저걸 만드셨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나라를 알아가게 되면, 얘들은 뭐예요? 벗어난 게 되죠. 그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탈바꿈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로운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불의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의의 제물로,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가 불의하다고 하는, 지금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제물이에요. 인간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로 삼아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충성된 자라고 하는데, 충성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는 그 하늘의 큰 것, 진짜 큰 것, 그 진리를 주어도 너희는 그거 못 깨닫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들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거를 가치 있다고 하죠. 크다고 하고. 대단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와, 대단하다. 크다. 이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대표가 뭐예요? 돈이죠. 모든 인간들이 그 보이는 것, 그 물질, 그 돈을 사랑해요. 인간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보이니까 그 물질을, 가치를 매겨놓은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그 보이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는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만을 가치 있게 보게 되고 필연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돈을 사랑한다.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아. 이런 말들이 강대상에서 서슴없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사랑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의해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비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가장 작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죠. 그걸 굳이 비유하는데 뭐로 비유해요?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은 그런 의미로 다가올 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가치 있게 보는 자들이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걸 가지지 못한 그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리고 불의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인식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요.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날라고 이 땅에 주신 모든 것, 그 말씀, 그 소유, 그 재물,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게 그 진리 자체는 아니죠. 이 땅에 주신 게. 그걸로 진리를 알라고, 하늘의 의를 알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라는 건 진리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불의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그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에 대한 이해는 다 하셨죠. 그 불의의 재물로 뭐 해요? 친구를 삼으래요. 친구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로 귀결이 돼요? 사랑으로 귀결이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하나로 합쳐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사랑이 뭐래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해요. 가장 큰 사랑은 뭐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자기 사랑만 하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라고 하죠. 내 벗이라고 하죠. 내 벗에게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게 뭐가 있느냐? 뭐예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하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뜻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그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벗이에요.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다 알면 벗인 거예요. 친구. 하나님의 그 뜻, 그 나라, 그 아들이 된 자가 친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 그거는 뭐야? 그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우리는 뭐예요? 그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죽는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바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친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죠. 그거는 뭐예요? 사랑이 된 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놓고 친구로 만들어 놓고 부르시는 그 호칭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된 자들아.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친구야 하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뭐예요? 내가 그분의 친구가 얼떨결에 된 거란 말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종에서 제자로 가고 제자에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면 안 돼요. 종이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돼도 안 돼요. 무슨 제자 훈련이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진리를 아는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 자가 성도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지극히 큰 것, 천국에서도 예수 못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비유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다음에 거지 나사로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뭐라고 하세요?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모세오경, 율법서와 선지자, 선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이 있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하박국서, 아주 많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역사서, 열왕기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전부 역사서가 전부 선지서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하니까 뭐라고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라고 해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은 회개할 것 같죠. 그래서 또 보여주셨잖아요.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지금 뭐예요? 거지 나사로 그리고 친구 나사로. 친구예요. 똑같이 지금 이름이 같은 거예요.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그 궁리했어요. 나사로 죽이고 예수 죽일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듣는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뭐래요? 듣다, 샤마, 듣고 순종하고. 그게 듣고 귀가 열려서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는요,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기적과 이사, 표적 아무리 봐도 그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적, 표적, 이사 그거 열심히 쫓아들 다니는데 믿음은 그걸로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병이 나으면 뭐예요? 열심히 튼튼한 몸으로 더 죄 짓잖아요. 자, 그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불의의 재물,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천국,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예수, 그걸 믿는 자, 그는 뭐예요? 그만이 참된 천국 백성이고, 그걸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또 나사로가 살아난 건 또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어요? 오늘날? 못 믿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믿는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건 모든 것이 그 말씀이고, 그 하늘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으로 지어져 가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자들, 죄인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형제로, 친구로, 아들로 변모시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그 말씀, 그 예수, 그 은혜가 율법주의 앞에서 악한 것, 불의한 것, 지극히 작은 것으로 오해받고 내몰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증인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길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고 불의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묵시 속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헛됨으로 사라지게 되고 헛됨으로 증명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만 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